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못 오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마음을 항상 주님께로 행하는 오늘은 빌립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고 쉽습니다. 그런데 지키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야지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 바깥에 있으면 흔들려. 내가 휘둘리켜 안 되거든요. 주 안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과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기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있으면서 또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고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화해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해도 해라.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의견이 틀리거나 부딪히면 화해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한 공동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한 공동체를 그러면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아마 사이가 안 좋아서 화해를 하라고 이렇게 한 마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돕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달라. 그들의 생명책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좀 도와달라. 우리도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화해할 건 화해하고 같이 도와서 일을 할 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요새는 나빠져가지고 많이 이렇게 흐려요. 안경을 새로 했는데도 흐릿하게 이렇게 자꾸 나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하라.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참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그러고 또 우리 목사님들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도 누가 그래요? 제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기뻐하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꼴꼴한 거야?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얼마나 원망은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뻐하려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감옥 안에서까지도 그런 모범의 삶을 살았어요. 모범의 삶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9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앞에 너무나 이거를 하신 거예요. 바울처럼 하신 거예요. 행했어요. 내처럼 이렇게 행해 살아.
삶이 그거든. 삶이 그 본이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목사님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욕으로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욕 안 해요. 막 욕을 할 때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지만 스타일이 다 틀린 거예요. 사랑의 고백도 틀리잖아요. 이렇게 나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자녀들은 부모가 한 대로 살지 배운 대로 살지 않는데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부모가 한 그대로 산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듣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요만한 쪽지도 하나 버리지 않았어요. 요만한 것도. 다 뭐를 쓰든지. 옛날에는 나이탄돌 파는 게 아주 조금해요. 한 2mm, 3mm. 그 연필 가는 그런 거, 그 작은 거. 그것도 돈이 없으면 한 개를 사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싸놓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싸놓으면 그 돈대로 사는 대로 팔았어요.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끼고 살던 것은 지금까지 그게 몸에 배가지고 진짜 돈 하나 쓰는 거 굉장히 못 씁니다. 써지지가 않아요. 본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옳게 살기 때문에 옳게 살아야 되겠다. 저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남을 도와줄 사람 안 도와줄 사람 꼭 구분을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저 사람은 안 도와줘도 살 사람은 절대 돈식을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돼. 그러면 충분하게 도와줍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누굴 도우지는 못하지만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나 자신은 주님께 얼마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뻐했을까? 기뻐하고 이제 살 것인가? 이제 앞으로는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얼마나 기쁨을 우리가 드렸는가? 못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돼야 돼.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 칭찬으로 단련받는 사람이 돼야 돼. 혼나고 단련받지 말고 칭찬 들으면서 단련받으면 더 빨리빨리 자랍니다. 못해도 칭찬을 듣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하면서 단련하지 않습니다. 맨날 혼나는 일이죠. 안 나본 사람 여기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혼나본 사람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왜 안 될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언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이 기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늘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맨날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찔찔매면서 사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는 걸 잊지 말라는 다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돼. 관용이 뭡니까?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거. 그게 관용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한테 많습니다. 다른 도들은 남한테 베풀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자기가 극락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참 많아요. 그게 또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도와줄 사람 안 도와줄 사람을 분별을 해야 돼. 아무나 또 이게 밥 베풀고 도와주면 또 내가 해를 봐.
기도해야 된다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여쭤보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지름길이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의무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냈지만 이것은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가.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쉬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생각에 빠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내게 딱 생겼어. 일어나지 않은 문제가 갑자기 생겼어. 계산 같은 문제가 나한테 생겼어.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근심에 쌓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이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평상시에 계속 기도를 놨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놓지 않으면 이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고 모든 것을 염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려를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쓰러져. 내가 져버려. 우리는 이겨야 하는 종교예요. 지는 종교 아니에요. 근데 약해서 지면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계시거든요.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먼저 근심을 하지 말래요. 염려를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 이게 오직이 왜 붙었겠게요? 기도와 간구 말고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올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올인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있다가 가버려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요소는 꼭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했잖아요. 어제 살았잖아요. 오늘도 오늘 살아갈 것을 믿고 또 감사하잖아요. 근데 또 미래, 내일은 미래인데 내일도 감사하는 거, 내일도 잘 지켜줄 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백이 있는데 그 백을 사용하지 못해요. 잊어버려 자꾸. 그 백이 그렇게 좋은 백이 있는데 잊어버려. 염려에 거기에 지쳐가지고 내가 헤어날 수가 없어. 그 천도역 중에 보니까 늪에 빠지니까 뭐 변대기고 뭐시고 다 가버리더만. 맞아.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를 가냐? 크리스찬이 뭐 암만 좋은 설명해도 소용없어. 크리스찬도 그렇잖아요. 가다가 왜 현세 뭐 세속의 현자가 세속의 현자한테 도움을 받고 율법을 찾아가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죽을 하다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의 페이스로 길을 가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서 유혹하고 뭐 이쪽 반대길로 가게 하고 항상 가는 길에 좁은 길인데 왜 두 갈래 길이 계속 나오냐고요. 한 길만 쭉 갈 수 있게 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쉽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 특히 우리 제1생수교회 사람들은 편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호강하려고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잠 안 자야 돼요.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주무시면 돼요. 2시간, 3시간 잔다고 죽지 않더라고요. 살아있잖아요. 목사님들 거의 뭐 안 주무셔도 살아있잖아요.
목사님은 거의 죽으시는 게 좋은 수준.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다른 세상 사람의 현자한테, 세속에 빠진 현자한테 내가 도움을 더 들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율법을 가서 배우라고 하니 율법을 찾아가다가 율법 찾아간 사람은 다 죽었더라고. 뭐가 죽은 거지? 영이 죽은 거잖아요. 영이 죽은 거. 그 천하역정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아주 천국까지 가는 길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잘 가려면 하여튼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누구 유혹이 귀가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은 잘못된 길, 이 길은 옳은 길. 근데 이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더니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할 때 꼭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서 확실한 감사하는 마음이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 굳게 서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파도가 밀려오고 태산이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속의 심령은 잔잔해야 돼요.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딱 던져지면 찬양 그런 게 있어요. 돌 하나 던져지면 파도가 그것도 작은 파도가 돼요. 근데 큰 게 떨어지면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물결은 흔들리겠지만 그 속에 내 심령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야 내 길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염려하면 길이 죽었다 해도 안 보여. 없어. 길은 없어. 근데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정점을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답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엎어지든 자빠지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고 주 안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그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더 힘들어. 크리스찬이 가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벗겨지잖아요. 믿고 구원을 확신이 받으니까 벗겨지잖아요. 저도 무거운 짐이 벗었다가 졌다가 벗었다가 졌다가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도 빚 갚은 게 1억은 넘게 훨씬 갚았을 거예요. 그래서 1억이 또 훨씬 넘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도 제가 계산하기에 한 1억 4천 정도 갚으면 이제 다 갚아지는데 3억을 빚을 더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괜찮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당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드나?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져요. 왜 이런 일이? 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나 때문이구나. 회개에 들어가. 회개도 되잖아요. 땅을 내놓을까요? 집을 내놓을까요? 땅 내놨어요. 지금도 내놨는데 지금도 누구 보러 오지도 않나. 야 그거 안 팔려. 내놓지도 말고 집은 안 내놨어. 다 돕는 사람 옆에 있다. 다 도와주셨어. 그러면서 갚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살고 또 있어요. 그때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그게 벌써 작년 재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깜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숨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조금씩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어. 내가 어제 저녁에도
아유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절 9절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기도를 아침에도 새벽에도 막 하고 있는데 밥을 맛있게 지었어. 아까 조집사님들이 얘기했지. 밥을 맛있게 지어서 사람들이 그냥 밥을 다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게 다 누룽지네. 이게 누룽지가 되지 밥이. 밥을 퍼다줬는데 누룽지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또 떠다줬지. 그냥 먹든지 물에 말아 먹든지 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뭐 어떻게 내가 밥을 한 거는 그게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 하신 건 누룽지인가 봐. 누룽지가 또 구수하고 맛있으니까 그걸 하셨나 봐. 그래서 저는 또 물을 갖다 줬어 잘하는데 근데 물을 받아가지고 다 각자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게 그거잖아요. 자꾸 맡기지 않기 때문에 더 내가 꼬꾸라지거든요. 맡기면 안 꼬꾸라져요. 꼬꾸라졌다가 맡기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뭐든지 거기에 뛰어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평강을 주신대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신대요. 그 지켜주시는데 진짜 큰일이 앞에 다가오면 내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제사함도 받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다른 사람하고도 또 화목하게 될 수 있고 미안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받고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화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타내야 할 덕목이 8절에 보면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청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과 기림 덕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덕과 기림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실천할 수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받아야 돼요. 인정을 자꾸 받아야 돼요. 조금씩 기도를 해오다 보니까 가족들이 먼저 나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인정해 주니까 그냥 높여줘. 내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한 발자국씩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걸 자꾸 조금씩 내려놓으라고 애를 쓰는구나. 애를 써야 돼요. 나한테 고집도 있죠. 아집도 있죠. 자존심도 강하죠. 내게 있는 내 뜻도 강하죠.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 근데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래. 니는 죽으래. 그래야 산대. 죽으래. 그래야 산대. 죽는 거 참 쉽잖아요. 그죠? 쉬워요? 죽는 거 어렵더라고요. 죽는 게 어려워요. 내 주장을 하는 건 쉬워. 그게 아니면 이겁니다. 그거 하기는 쉬운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어딜 찾아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해 봤으면 좋겠어. 온유해 봤으면 좋겠어. 무조건 하나님한테 순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우리 인생이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나타내야 할 이 덕목이 내게서 하나씩 생기고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자꾸 버려야 돼. 고집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아집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생각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거는 내가 나를 나타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생기거든요. 길이. 그러면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기도 잘 되시나요? 허집사님 어떠세요? 기도하시면 기도가 잘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왜 안 될까요? 우리도 기도했더니 왜 안 될까요?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안 돼요.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났다가 돌아다녔다가 소리 빽빽 질렀다가 이래야지 돼요. 안 그러면 한없이 자는 거예요. 한없이 따져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요. 그래서 잘 털어야 돼요. 이거 안 된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꾸 가지를 쳐내야 돼. 그리고 가야 돼요. 길로 가야 돼요. 제가 기도를 군복에 있을 때 해본 적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니까 밤새도록 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 오로지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야. 평안이 오더라고. 왜 나 혼자 남아있지? 교회에 왜 나 혼자? 초저녁 집회 끝났는데 왜 나 혼자 남아있지? 하나님 날 붙들어줘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이혼을 안 했잖아요. 마음이 싹 녹아지고 용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무슨 그거 하지 말라고 그 강사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7시간씩 기도하면 그 집사님이 그랬어. 내 귀에다 대고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기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앞에서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가는 것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오던 사람도 그 현장에 있었어. 한 사람 가는 소리도 못 들었고 기도를 끝나고 나면 새벽이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요? 가만히 생각해. 희락성전이다. 그래서 가면서 희락성전에서 어디로 나가야지 그 집에 가지. 그래가지고 서로 살살 찾아서 문을 찾아가지고 비상구 등 보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우리 집이 파토가 날 거니까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힘으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전에는 상혁이가 다 죽는다고 열이 펄펄 나서 안고 있는데 엄마 우리말 말고 우리나라 말 말고 하는 기도를 하래. 키가 큰 사람이 칼을 들고 지를 죽이려고 한대. 나는 안 보여. 그 기도하면 되냐? 그랬더니 하래. 애를 안고 그때 방 하나밖에 없잖아요. 옆에 사람 자든지 말든지 상원이가 자든지 윤철이가 자든지 말든지 걔를 안고 방금 기도를 신나게 해버렸어. 그랬더니 몇 시쯤 됐는가 엄마 갔어. 그만해도 돼 그러더라고. 나는 안 보이고 가는 보이고 나는 안 보이고 그래서 열이 싹 내렸더라고. 그때는 응급실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아프면 그렇게 있다가 아침에나 병원에 가려고 했었나 몰라 미련해갖고 그런 거. 어느 집사가 그러면 그냥 지네 집에 냉장고 옆에 귀신이 서 있다고 나보고 방언 일어나래. 그래서 나는 귀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 방언을 하면 돼? 그랬더니 그러래. 어느 쪽에 있냐? 저쪽에 있대. 보고 막 방언 기도를 했어. 그때 지사님 귀신 갔어 그러더라고. 그럼 날 집에 데려줘. 자꾸 집에 데려와 그렇게.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은 왜 보일까? 상혁이는 왜 보이고 저 사람은 왜 보일까? 근데 나는 안 보여. 얘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식하게 방언 기도만 하는 거야. 방언 기도 했으니까 나는 몰라. 주님이 하신 거니까 몰라 그냥. 맡기세요 그냥. 문제가 있잖아요. 맡기세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뭐든지 여기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100%, 200%, 300% 도와주신다니까요. 가네이션이 오늘 한 개 실패했다. 미 보고 이뻐라 탁 찍어놨어. 그럼 다 몽골이가 피면 엄청 많겠다. 다 옮겨서 심어놨거든. 그랬더니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꽃이 막 피더라. 우리도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며 확신에 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덕목을 하나님을 섬기는 덕목을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주렁주렁 열려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가정에 풍기는 가정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박혀서 항상 주 안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서를 바꾸지 않고 먼저 걱정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그 방법을 꼭 따라갈 수 있도록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